구약성경 294페이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사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거의 흔히 하는 막장 드라마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기업의 총수나 아니면 재벌이 되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에서 조금 아버지의 마음대로 그렇게 일을 했다가 오히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가족 간에 반목이 생기는 그런 드라마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이 있었던 시기에 임금이 다스리던 시기에 항상 그 다음 왕은 임금의 장자가 되어집니다. 첫아들이죠. 그런데 그 세자가 되어져야 될 첫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들에게 세자의 자리를, 왕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왕이 보았을 때 장자보다는 둘째가 또는 셋째가 넷째가 더 능력이 뛰어나고 더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기가 여러 첩과 첩이 있는 가운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있어 왔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왕이나 아니면 내 개인의 어떤 자신의 가업을 이어받아야 될 자가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그 방면에 조금 더 출중한 사람이 그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자보다는 그것이 넷째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조금 더 뛰어나가면 그 사람에게 내 가업을 물려줄 수 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무조건 하고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잘못 해석하셔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장자 위주로 가야 되냐, 뭐 차남, 삼남은 거의 뭐 별 볼 일 없는 거냐, 장자가 최고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신다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액면 그대로 보면은 여기에서 덧풀이나 나갈 건 없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여러 첩이 있을 것이고 여러 아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아들이 나올 건데 그 가운데 무조건 하고 장자의 권리는 인정해줘라.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이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할 수는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장자의 권리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너희들의, 즉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의 판단으로 그것을 바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의 목표와 원리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너무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릴 수 있는데 이 시간을 비교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오늘날 여러 아내가 있지도 않는 이런 시기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칼 같고 하나님은 너무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좀 고리타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경은 법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점검하는 하나의 중요한 안내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거의 아마 대부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자, 운전을 할 때 보면은 도로에 나가면요, 차선이 있고 신호등이 있습니다. 차선과 신호등은 그것을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죠.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하고 바쁘니까 차선을 무시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해가면서 그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했다가 경찰에게나 어디 적발이 되었을 때, 아,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렇다, 내가 지금 빨리 길을 가야 돼서 그렇다라고 말을 한다 해서 그것이 용납이 되느냐? 용납이 되지 않죠. 절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죠. 그래서 법을 정하고 그래서 규칙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앞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2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2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한 명은 이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고 한 명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미워할 것 같으면 왜 처음부터 아내로 맞이했냐? 미워할 것 같으면 무엇하러 그를 아내로 그렇게 맞이해서 그렇게 미워하느냐? 그냥 놔두면 되지, 결혼 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릴 시간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에 보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가죠.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라반의 둘째 딸, 즉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근친입니다만 고대니까 충분히 가능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외사촌이 외사촌인 라헬,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요구를 하고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7년간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7년 일을 마치고 결혼식을 딱 하고 첫날 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방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지다가 결국에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자기가 정말 사랑했는 여인 라헬과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그런 언니 레아를 그렇게 2명의 여인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결혼을 이제 억지로 맺어서 집안끼리 이제 약속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자기가 따로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2명의 아내 또는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이 2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남자가. 그리고 미워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여인이 둘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미워하는 여인이 먼저 출산을 했고요. 사랑하는 여인이 뒤늦게 출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먼저 출산한 아들, 즉 먼저 태어난 아들 장자의 어미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장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대로 장자의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드는 자녀에게 내 마음에 드는 쪽에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인생에 살면서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주고 싶은 대로 장자의 몫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자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것이고 그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바꿔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결정권에 있어서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장자의 권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나요? 내가 내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자유가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무엇이냐,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유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방종을 혼동을 합니다. 자유를 마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방종이거든요.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포함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책임 있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운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법, 그 규칙을 책임 있게 지키는 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고 차선을 무시하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는 올바른 질서를 가지고 있고 그 질서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있는 질서, 올바른 질서가 없다면 그는 우리가 자유라고 말할 수 없죠.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혼동이고 방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동과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죄성의 유혹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방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다. 근데 이거는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끔 하는 그 마귀들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을 매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주보에 성경 읽기 순서를 집어넣는 것도 또 게시판에 그렇게 누가 몇 독을 했다고 표시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짐을 씌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까? 그 계시를 받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운전할 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차선을 보고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서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보는 이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다 그렇게 보내드리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카톡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이제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성경 말씀과 거기에 대한 의미를 짧게 해서 그렇게 보내드리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보내드리는 이유, 그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제 말씀 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기준을 올바로 알고 살아가자라는 그 목적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과 그 삶의 기준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는 생각대로 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혼동 속에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반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루어진 결과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지 아니했는데도 이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부모 자식 간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를 원해서 그렇게 그곳에서 태어나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나라가 그렇고 시대가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태어나 보니 이 나라다, 태어나 보니 이 시대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시더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네가 태어날 나라와 태어날 시대와 태어날 그 가정을 집을 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나라에서 좋은 시대에 정말 물질도 아니면 건강도 어떤 걱정거리도 없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에 정말 부유한 집에서 그렇게 태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정하시고 결정이 난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지금의 삶이 짐이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까? 너무나도 짐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더 근신하고 더 애쓰고 더 부르짖어야 하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답답함이 가슴을 짓누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어떤 정신적인 그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지금 내가 뭔가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되기보다는 안 되는 방향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저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50 조금 더 살면서 수차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생은 결코 평안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산다는 자체가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정말 최후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옳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죽으면 다 끝인데, 죽으면 다 끝날 것 같다는 거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죽으면 완전히 자유로울 것 같다는 그 착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착각을 할까요?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인생의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내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내 행복이 어떤 물질이나 환경에 그 행복이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와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기 전에는요,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여전히 평안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족한 자를 보면 저 사람은 전혀 걱정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냥 참 좋아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은 그저 하나의 겉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 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과 행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겠지. 아니요, 위로의 말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도 어떤 통계가 있는가 아십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돈이 없는,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의 비율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자살을 합니다. 비율. 마약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약을 있는 자와 없는 자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있는 자들이 마약을 합니다. 없는 자들은 마약할 생각도 안 합니다. 정신병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여러분들 있는 자, 여유 있는 자와 여유가 없는 자 누가 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습니까? 여유 있는 자들이 더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합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정신병자가 사라지고 마약 환자가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필요하다. 분명히 안 좋지만 이런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물질이 많고 적으니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소원이 이루어져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막 잘 되어가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편안할까 행복할 것 같으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잠시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행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가든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최선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자가 됩니다. 지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나의 어떤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한테 왜 이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상황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찾으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속사정 누가 속속들이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상담을 배우고 또 이제 상담을 좀 이제 간혹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고 밖에서 이제 해보면요. 처음부터 자기 속내를 막 안 끊어.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찾아와 놓고는 그렇게 처음부터 자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를 말을 안 해요. 정말 자기 속내를 다 안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내를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다 털어놔도 막상 당사자가 아니면 자기의 처나, 형편, 상황, 어려움, 답답함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 그렇게 답답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줍니까? 라고 호소합니까? 한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환경과 조건을 좀 호전시켜 주십시오. 좀 좋게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떼쓰고 매달립니까? 아니요. 그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세는 나에게 주어진 이 짐을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져야 하는가 그걸 찾는 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주구장창 죽상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전에 저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요 저희 사모가 딱 보면은 또 뭐가 문제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제 얼굴에서 확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누가 봐도 옆에서 제3자가 봐도 와, 저 사람 어떻게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지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이 평안이 누려질 수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뭔가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걸 가지고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죠. 그게 삶이라면, 그런 것이 삶이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됩니다. 왜?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내가 억만장자가 된다 해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느 나이 지긋한 어느 한 여성도님이 이런 학소연을 저에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누구야 하고 막 묻지 마시고
우리 교회 여성들이 아니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한 여성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시집을 가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의도치 않게 일찍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도 자녀들을 참 열심히 잘 키웠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들을 꾸렸어요. 겉에서 보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정말 그 여성들이 보고 여성들이 정말 잘 키웠다고 정말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내 꼬라지가 너무 한심해. 그런 말씀하시네요. 왜 그러냐고. 자녀도 저렇게 번듯하게 잘 키우고 성도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며칠 전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누구는 손에 상가락지를 끼고 있고 누구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고 누구는 손목에 막 건강팔찌 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게 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인생 헛살았어. 자녀들 다 키워봤자 자기들만 위하고 자기 새끼들만 위할 자리지 내가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고 주위 사람들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그 인생 헛살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에 뭔가 상가락지를 껴야 되고 아니면 나이가 있으면 뭔가 목에 진주 목걸이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다이아 목걸이라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혹시 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산다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산다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에 인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누린다?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 그들은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은요,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바라는 것, 좀 달리 말씀드리면, 무겁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짐이라고 하니까 좀 무겁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짐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게 무엇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내 기분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말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상황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픈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억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억울함이나 그 열등감으로 스스로를 짓누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등감에 억눌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든 그것에 우리가 또 귀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맡기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 길,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을 때 그 맡았다라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의 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내가 충성되어 일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것에 충성하시는 의성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인이 찾으셔야 돼요. 옆에서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내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고 그대로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마다